누가복음 전에 마태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요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 말씀은 어디를 봐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19절, 20절, 21절, 22절 이렇죠? 근데 내용은 다 달라요. 말씀 내용은 다른데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 표현은 다른데 다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째서 그런가만 이제 따져보면 알겠죠? 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내가 어딜 가든지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됐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한테 지금 뭐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또 보일 수 있지요. 그렇죠?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제 집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집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뭐 너 먹여줄 밥도 없는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또 한 사람이 말을 거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장사를 하고 올 테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장례시장에 갔다 오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보이나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누가 좀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22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있죠. 22절. 그 부분은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게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9절에서 서기관이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겠냐?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응? 따르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돼. 다시 한번.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서기관은요,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엉터리처럼 보여도 서기관들이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했을 때 이 서기관의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 진리예요.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엉터리 같은 말 있잖아요.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말도 다 진리였잖아요. 진리.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도 지금 뭔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서기관을 통해서 그 입을 열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따르는 문제를 제기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둥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우도 되고 예수님이 새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이거지.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직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우는 뭐냐면 이 굴이라고 그랬죠. 굴. 굴은 뭐냐면 피난처잖아요. 굴이 피난처. 그러면 여우가 굴에 들어가면 여우굴이 돼요. 그런데 롯이 굴에 들어가면 롯의 굴이 돼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고 있는데 롯이 나중에 보면 그 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굴에 들어가서. 이 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벗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벗긴다. 굴에 들어가면 벗겨져요. 무엇가 벗겨지냐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럼 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우가 뭐냐면은 여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에 해당되는 예수를 여우인 거예요. 예수가 여우예요. 말하자면 예수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공중의 새라고요. 새. 새는 하늘적 존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우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여우요 새예요. 그런데 여우가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굴에 들어가나 새가 둥지에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 왜?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근데 겉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머리 둘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네? 우리들. 그러니까 여우가 굴에서 죽고 공중에 둥지가 되면 그게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그런데 아직은 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직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새의 거처가 어디냐면은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의 거처가. 그런데 21절에 또 느닷없이 제자 중에 그러니까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이와 같이 여우가 죽고 공중에 새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너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그 새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저 21절 보자고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를 장사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 오빠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아버지가 뭐예요? 예, 주님이 그랬죠. 예,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는 게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장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 했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아버지는 항상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개념. 근데 보이는 성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헐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헐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성전이니까 아버지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그 문제예요, 이게 그 문제.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그러죠. 먼저 가서 할 일을 하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죽을 때 자기가 가서 장사를 지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같이 가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죽어야 돼. 죽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 예. 그렇게 생각했죠. 예.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라는 얘기는 율법이 예수, 그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말씀도 다 그거예요. 율법의 아버지, 율법의 부모를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떠나는 게 이제 장사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죽은 자, 예수를 너도 같이 가서 함께 죽는 것이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다 같은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네가 가서 같이 죽어. 그리고 나를 따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먼저 보게 했냐면 성경 말씀이 다 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 요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요거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로 죽고 아버지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우에게 말해라. 여우에게 일러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해지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여우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그 여우는 율법이에요. 표면적 율법. 그 표면적인 율법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였단 말이죠. 보이는 성전,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아버지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 거기에 같이 죽어야 돼. 그것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라고 이게. 그 따르는 문제는 뭐냐?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드디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방금 말씀 이해하셨나요? 죽은 자는 예수요. 나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게 맞지. 함께 죽는 거야, 함께.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였거든요, 원래. (4장) 24절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본 게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주님이 고향에 가신 거죠.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회당에 모인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조금 보면은 20절부터 다시 좀 보면은 20절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으니까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복음의 눈이 이제 뜨인 거예요. 드디어 육의 눈은 멀고 영의 눈이 떠진 거죠. 그 상태가 이제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앉으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앉으시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에. 그래서 이제 심판은 이제 세상 끝날 때쯤이 심판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겪어야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심판은 좋은 건데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 심판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냐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물로 가득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앉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앉아서.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그런데 심판은 나와 옆 사람하고의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안 당한 사람은 좋은 고기고 심판 당한 사람은 나쁜 고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좋은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좋은 고기예요. 좋은 거.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못된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은 버리고 좋은 새 사람만 하나님이 취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우리는 개념을 고쳐야 돼요. 뭐 우주적인 어떤 종말이 오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공중으로 막 재림한다라는 등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이 세상 정말 없습니다. 아멘. 네. 걱정하지 말고 애들 많이 낳아요. 종말 없으니까. 종말은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21절을 보시면 4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드디어 이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이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음성을 듣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잖아요.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주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 보이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요셉의 아들 보이는 이 육체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줬을 때 돌에 십계명을 써서 주셨을 때 첫 번째 돌은 깼잖아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율법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 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돌비가 깨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돌비를 깨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려면.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23절, 이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을 해요. 그 맞는 말이죠. 이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은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신데 예수님은 뭐 고칠 거 있나요? 예수님은 고칠 게 없지요. 근데 고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게 있다라는 그 고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의원은 뭐냐면 영적 의원이에요. 영적 의사. 영적 의사는 육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이 고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죽어야 돼요. 기준이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쁜 거, 요건 좋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고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네.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도 선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악인도 선인이에요. 왜? 십자가만 통과하면. 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십자가에 다 통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셔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가 자기를 먼저 고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럼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카팔나움이라고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카팔나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칠하다, 뭐 덮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버나움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요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앞에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가버나움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 고향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그럼 우리가 태어난 곳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응? 율법의 땅이에요. 그런데 왜 선지자가 거기서 환영을 못 받냐면 육신의 생각이 죽기 싫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싫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접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무조건 영접했잖아요. 이게 뭔지 아나요? 나 죽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영접한 것이 배척한 거예요. 모르고 영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접한 것이 배척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사실은 그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고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 영접한 거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걸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 이 옛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내가 환영하면은 환영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죽지 않고 그냥 환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배척한 거예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제주도에 이제 우리 토보 식구 한 분이 권사님이 계신데 또 다른 자매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외롭게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상봉을 해서 막 두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막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좋았대요. 나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귤을 보내줬어요. 귤. 지금 우리가 이게 먹고 있는 귤이 제주도에서 직접 올라온 겁니다. 네, 네. 이번 거는 새 거예요. 처음에 이제 권사님이 보내주신 거고, 이게 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이 그저께 온 거예요. 두 상자를 보내줬더라고. 두 상자. 뻥뻥하게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 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영을 해요, 안 해요? 환영을 하죠. 그런데 환영하는 이유는 귤 박스를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귤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배척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박스는 버릴 거잖아요, 박스는. 그러니까 버릴 박스만 보고 배척을 해요. 그게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면은 선지자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텐데 선지자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니까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귤 박스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인데 다 볼 수 없으니까 37절부터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이들이. 자기 같은 민족 동료들이 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외친 거예요.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의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은 거죠. 환영을 못 받으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모양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핍박을 받아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참고 견디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돌로 치는 건 뭐냐면 돌,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로 맞아서 깨져야 되잖아요. 뭐가 깨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표면적인 말씀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요렇게 깨지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 얘기만 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다. 함께 죽는 거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톱으로 켜는 건 뭐냐면, 톱은 뭐예요? 무슨 연장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연장이잖아요, 톱이. 그러니까 톱으로, 내가 톱으로 쓸렸다. 톱으로 누가 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잘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무가 베면은 뿌리는 남잖아요. 뿌리와 구루터기는 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겉에 나무가 베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 옛사람, 율법, 예수, 육체 예수. 그걸 톱으로 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씀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육을 더 키우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24시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광야는 뭐예요? 옷 바는 곳이잖아요. 세탁하는 거. 말씀을 세탁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오해된 말씀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시험의 광야잖아요. 거기서 다 털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털리고 빨고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짐승. 이것도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눈으로 보는 말씀도 표면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태우는 건데, 아까 동굴 얘기했잖아요. 동굴이 뭐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가죽 옷을 입었는데, 짐승인데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죽어. 그 토굴은 뭐냐면은, 원어로 토굴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찾는 동안에 토굴은 원어는 나 생각을 못 하겠는데, 땅굴이에요. 땅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땅. 두더지 같이 이렇게 땅 구멍. 그게 이제 우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물. 아파르. 토굴이? 아파르? 아파르가 토자라, 토자. 예. 아파르가 흑토자고 메힐라가 굴. 굴. 예. 토굴. 그러니까 아파르 메힐라라고. 예. 그 합쳐서 무슨 뜻입니까? 관통하다. 관통하다? 네. 아파르는 이렇게 아파르. 예. 맞아요. 그러니까 토굴은 이런 의미로 봐요. 뭐냐면, 땅을 이렇게 웅덩이를 팠잖아요. 요셉을 어디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죠. 웅덩이에. 웅덩이는 무슨 의미냐면, 샘이 있죠. 샘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이 샘이에요. 샘. 눈이 뭐죠?
원어로. 아니, 그렇지. 그리고 샘도 똑같아. 그 단어예요, 샘이. 샘물. 맞죠?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토굴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눈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내 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버리죠? 죽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전체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뭐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됐잖아요. 덕분에.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배척을 당해야 좋은 거예요. 그럼 배척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죽인 것이다 라고 되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되죠? 죄인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인 자도 구원받죠, 나중에. 배척받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구원받죠? 결국은 똑같네.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거나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나 다 똑같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신 거나. 그렇지요. 성육신에서 죽으신 것이나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인 것이죠.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됐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었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분이, 의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결국은 뭐예요? 다 살자잖아,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자잖아요. 네. 그 인상 찌푸리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이야기 아실 거예요. 굴. 그 부분을 좀 보고 이 부분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둘람 굴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굴에 숨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근데 공교롭게 사울이 이 굴에 들어와요.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요. 근데 그걸 이제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원수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도 되겠죠.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자, 이 4절을 보세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그 굴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원수니까 원수를 죽일 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그 옆에 사람이 좋은 찬스니까 죽여라. 근데 죽였어요. 사울을 죽였다고요, 다윗이. 죽인 것이 겉옷자락을 베인 것이 죽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이미 죽은 자죠. 죽고 살아난 자예요. 진리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사울이, 비진리인 사울이 동굴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는다는 건 좋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겉옷을 뱉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뱉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러면 사울도 이제 여기서 죽고 살아난 거죠. 다윗과 사울이 이제는 동등한 위치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잠 깨고 사울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내가 사실은 당신의 겉옷을 뱄어 라고 이제 외쳐요. 그러면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녀석이 저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또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여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잘했어.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겉사람이고 너는 속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면 너는 그리스도야 이런 뜻이라고요.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옷을 뱄으니까 마음에 할례를 했으니까 사울도 역시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났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굴은 그 굴, 그 양의 우리라고 그랬죠. 양의 우리. 나는 양의 우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양의 우리는 뭐냐면 양이 우리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은 뭐냐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 문이에요. 그럼 양이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굴인데 그 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요걸 상징적으로 굴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굴. 나중에 죽고 거기다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낸 거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거기로 들어가서 장사 지냈고 사라도 거기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굴 속에 장사 지낸 거고 거기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 25절 4장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생겼다. 그런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과부가 생겼다는 건 뭘까요? 이 3년 반은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했던 기간과 같아요.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기간 이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성령이 운행을 안 했던 시대로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 반은 흉년이 들었다, 비가 안 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의미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깨달았군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때부터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벌써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어도 진짜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진짜 죄를.
그 차원이 다르다고요. 육적 차원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짜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방인 그 한 여인이 성령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만 갔다 이거예요. 그 여인에게만. 그럼 거기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해도 안 되고 전해도 안 되는 거겠죠.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사르밧 과부한테 가는데 시돈에 있다겠죠. 시돈은 고기 잡는다는 뜻이 있죠. 시돈이. 그리고 사르밧은 이제 재련하다, 단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재련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단련을 당한 거죠. 과부에게 그 다음에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의미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에게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그릇에 물을 조금 달라는 것은 그릇에 담긴 진리를 달라 이거야. 진리의 말씀이 있냐 이거지. 복음이 있냐 너에게. 그러면 나에게 한번 주어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발 씻을 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남편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었어요. 가짜 하나님을 잃었다 이거예요. 네? 네. 그 아헤르 엘로힘이죠. 네, 다른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다가 그게 가짜였구나를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벌써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아까 에피 성령, N 성령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차원은 에피 성령이에요. 위에 있는 거 위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흑암과 공허와 뭐라 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중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에피 성령이에요. 그게 운행하고 있는 그 상태.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 과정이 다 끝나야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면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도 하나의 뭐예요?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둘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나뭇가지 둘이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걸로 만들어 먹고 죽겠다. 겉사람이 죽어야지 옛사람이. 그 얘기예요. 이게 다. 근데 통에 떡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는 그렇습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하군요.
내 안에 생명이 없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 가루는 있어요. 그 가루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내 마음이 부서져 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나서 갈려있는 그 가루로 된 나의 상한 심령. 그것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떡이에요. 그게. 그 가루로 뭉치면 떡이 되잖아요. 예? 그 상한 심령이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걸 가져다가 주는 거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너 차례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뭐라고 그랬어?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와 내 아들이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와 네 아들이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율법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N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통의 가루가 상한 심령이잖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름은 뭐냐면 에피 성령이에요.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심령 안으로 오기 전까지는 너의 상한 마음이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위에서 운행하실 거야.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가나요? 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기름이 비싸잖아요. 그 비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자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진짜 부자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니까. 그죠? 이후, 그 다음에,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드디어 이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여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짜 남편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가짜 남편으로 낳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의 아들. 네? 그 율법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겉사람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네. 나 얘기죠. 나 이야기. 죽게 되었어요. 끊어진지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온 것이고 그 진리로 낳은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품에 딱 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을. 그렇게 해서 주시려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침상은 뭐냐면은요, 침상은 자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침상은 항상 죽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는 이 모든 모양은 그 아이와 주님이 3-4번 하는 거예요. 3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다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3번. 그렇게 죽이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혼, 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이 이제 그 몸에 돌아온 거죠.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해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기서 어머니에게 주며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여인으로 시작을 해서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인은 하갈과 같은 차원의 여인이었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는 사라와 같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 아들이. 처음에는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는데 죽고 이삭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 귀신은 뭐냐면 오해된 말씀이 귀신인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 자체가. 그럼 그 사람도 귀신한테 낳은 자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었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 나오지만은 엘리사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27절 보시면 27절 아까는 엘리야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오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진짜 병자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진짜 병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어야 진짜 과부고 진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서 나와야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네? 그러면 잃어버린 양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죠. 네. 재밌는 게 네. 엘리야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의 하나님이거든. 엘리사는 구원의 하나님.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그 사렙다 과부는 결국은 나아만 장군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걸
수리아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쭈르라는 단어는 돌이에요. 돌. 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겠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수리하다. 그게 수리아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라고 왜 이렇게 나왔냐? 나아만은 장군은 장군이 될 수 없어요. 왜 문둥병자가 어떻게 장군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제 큰 용사라고 그러거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네피림들이 큰 용사잖아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나지 남이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는 만나만 먹고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사 시대 때 진짜 이제 고침을 받은 거죠. 다시. 그러니까 수리하라고 하는 뜻은 수리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돌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수리되는 것이에요. 누구 손에 들린 게 딱 다르네요. 그렇죠. 누가를 그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왕하. 열왕기 하를 봅시다. 열왕기 하 5장. 10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나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는 않고 사원을 통해서 통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런 뜻이죠. 7번은 이제 완전 수잖아요. 예. 그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씻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식이에요. 예.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노한 이유는 뭐냐면 나아만이 와서 내 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엘리사가 막 튀어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막 튀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안수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뉘어놓고 막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사환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 차원은 어떻게 했어요? 몸 위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 아들을 살릴 때 보면은 3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지. 그건 뭐냐면은 엘리야는 귀신을 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말씀을 쫓아냈는데 불세례는 뭐냐? 엘리사는 뭐냐? 병든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케 해주는 차원이 엘리사의 차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모든 일들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를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아만이 노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보면,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대로 했어요. 엘리사가 시킨 말대로.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시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고치는 것은 너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벌써 우리는 물세례 지난 겁니다. 물세례가 지난 자에게는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때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치료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단계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막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고쳐지는 회개.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그 말씀이 그를 성장시켜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만의 그 잘못된 그 살이 고쳐지니까 어린 나이에 살같이 휘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이거죠. 엄마가 주인이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젖도 엄마가 물려줘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 고향에서도 행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버나움은 주님이 2번 가요. 2번. 그러니까 엘리사로 가고 그다음에 엘리야로 가고 그다음에 엘리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가버나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을 처음 갔을 때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 사역을 다 봤잖아요. 처음에 엘리야가 무슨 사역을 했어요? 비질리의 언어로 나온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귀신을. 말씀이 귀신이라겠잖아요. 오해된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슨 사역이 있겠어요? 그렇지.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2번째는 가버나움 2번째 들어갔을 때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오겠죠. 그걸 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지금 보고 있는 4장에 31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31절. 31절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잘 아네. 네. 귀신은 잘 알아요. 왜? 귀신이 말씀이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만 모르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이 4장 31절처럼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그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7장으로 가시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가면 가버나움에 또 들어가요. 주님이. 7장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도 가버나움 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째 간 거예요. 2번째.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병 얘기가 나오지. 병든 자. 백부장의 아들이 난 거예요. 자, 7절로 가보세요.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감당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육체를 입고 있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나 다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백부장의 아들이죠. 백부장의 아들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죠. 종이 고침을 받은 것은 무엇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나를 병을 고쳐줘요. 병을 고쳐줘. 그래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더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두 번이 있다. 두 번. 첫 번째는 귀신 내쫓는 거고 말씀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말씀으로 너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는 물세례요, 두 번째는 불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걸 모르면 그냥 무슨 말씀이든 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장땡이에요, 장땡. 예수만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항상. 그래서 이 주님이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씀하셔요. 겉과 속, 율법과 진리, 율법과 은혜, 표면과 이면,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짜요. 옷감을 짜요. 옷을 짠다고. 그 옷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항상. 실은 같은 실인데 하나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죠. 이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계속 그거예요. 반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지어져요. 짜져요. 배를 짜듯이. 하나로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율법과 복음이 그렇지. 옷감 짜주세요. 맞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겉사람이 속사람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겉사람이 십자가를 거치면 속사람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야 회개가 일어나야 속사람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그게 진정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자, 누가복음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했고 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화가 났어요. 화가. 집사님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천재시니까. 천재를 알아보는 천재다? 그래도 천재는 천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화가 나는데 그 화는 누구에게 대한 화냐? 내가 몰랐을 때 나에 대한 화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살았으니까 원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지.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죽어야 할 예수구나. 죽어야 할 율법이구나. 나와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 장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이 예수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율법에서 이제 쫓아 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은 율법의 산이에요. 산은 항상 하늘의 산이든지 시온산이든지 신의 산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차원이. 그러니까 그 동네, 비진리의 동네가 건설된 산이니까 그 율법의 산이죠. 율법의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이 떨어뜨린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왔더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졌잖아요. 그런 내용과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비탈길 위에다가 올려놓고 밀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 역대하 25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0,000명을 잡아왔는데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잡아왔는데 바위 꼭대기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이게 말이 돼요? 바위가 그럼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바위는 율법 그 십계명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놓고 밀쳐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돌판을 예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돌판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돌이다가 생겼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신비에 새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예수요.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차원의 그 돌비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었어요. 그러는데 30절 보세요. 30절 누가복음 4장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은 뭐겠어요? 그들을 가운데를 쪼갰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개시켰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고 밀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 이렇게 같이 죽는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이렇게 스토리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해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면 육적 생각이 이제 부서진 거잖아요.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요.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를 봐도 그 말씀이요. 저기를 봐도 그 말씀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 주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